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반갑게 손은 들고 인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지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소식을 계속 듣곤 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쵸?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아픈 친구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소식도 물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첫 찬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걷는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나나나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우리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말라고 서로 붙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친구들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하면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함께 지난 예배 때 했었던 찬양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자, 음과 그늘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함.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정말 전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찬양해 볼 텐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화면 속에 보이죠? 가리키면서 찬양해볼게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악한 영들 두려워서 벌벌 떠내고 오래된 아픈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네. 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배고픈 많은 사람 풍성하게 먹이시네. 세상의 모든 만물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와!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크신 능력 베푸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면서 우리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빨리 회복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아멘. 자, 친구들, 여기 개미와 토끼가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토끼가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사자랑 토끼가 있죠. 이 사자랑 토끼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설마 이 타이밍에 토끼가 이겨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육식 동물인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버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자랑 여기 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길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더 강하고 이 싸움을 잘하는 동물이 이긴다, 힘이 더 세다 라고 말해봤어요. 하지만 친구들, 늘 이런 결과만 나오는 걸까요? 무조건 힘이 센 이 강자들만 항상 승리하게 될까요? 물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자 중에 약자, 굉장히 약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가진 힘이 세고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사람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에요. 친구들,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위에 위치해 있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훨씬 세다고 해서 툭 하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건드리고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던 나라였어요. 이 나아만은 이런 굉장히 강력한 나라,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툭 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크고 강한 용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아람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크고 강력한 나라, 이 아람 제국에서 용사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으면 정말 웬만하면 부러울 게 없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대요. 이 걱정거리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하루하루 근심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피부가 점점 일그러지고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의사도 쉽게 손댈 수 없고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이라고 불려졌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이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부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친구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내 병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당장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구했어요. 아람 왕은 원래 나아만을 굉장히 아끼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해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도 써줬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소중한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주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돼요. 자, 아마 나아만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에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줬던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는 견디지 못할 슬픔,
견디지 못할 고통, 분노, 탄식 이런 것들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마도 아람 왕이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안 들어줬을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술수를 쓰고 있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야.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너무나 믿음이 없고 나약한 소리이지 않나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라도 할 것이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혼자 화만 내고 억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러지 말고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그대로 틀어박혀 있으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몸쪽만 한 명 보내더니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하고 자기 말만 전했어요. 친구들, 오늘날 우리들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입구로 나가서 맞이하고 환영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손님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좀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더더욱 환영하면서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나아만 장군은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었잖아요. 그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툭하면 공격하고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강력한 아람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어요. 아무도 아람 땅에서는 용사라고 소문난 자신을 이렇게 홀대하지 못하는데 감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한 나라의 선지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극진한 대접은커녕 집안으로 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밖에 나오지도 않은 채 자신의 몸종 한 명만 이렇게 딸랑 보내가지고 말만 전한 거죠. 만약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여러분의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대충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달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이때 극도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어요. 먼 아람 땅에서부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 순간 돌아가 버리려고 했을 정도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엘리사가 전한 말이 뭐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였어요. 친구들, 아람 땅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강이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은 진흙 색깔을 띠고 있는 탁한 강물이었어요. 이왕 몸을 씻을 거라면 당연히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물에 씻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너무나 형편없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겨우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돼? 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함께 따라왔던 주변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에이, 장군님, 특별히 굉장히 힘든 일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한번 씻어보시면 어떨까요? 씻기만 하고 낫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 화를 꾹 눌러서 참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1번, 2번 이렇게 계속 씻다가 7번 씻었을 때 자신의 피부가 성경의 표현으로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가 된 것처럼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나병이 다 고쳐지고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그 즉시 엘리사에게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 성경의 상식 하나를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민사상이 뭐냐 하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집어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심판받게 되는 자들이야.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뭔가 좀 치사하고 나쁜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너무나 형편없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버림받았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방인, 그것도 적국의 용사였던 나아만이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지 알아요? 나아만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던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이 어린 여종,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무슨 힘과 능력과 대단한 지혜가 있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시고 사람을 고쳐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100% 확실한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이 어린 여자아이와 같이 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나아만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자기 나라의 강물을 비교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아람의 대단한 용사라는 비교에서 나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세!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더 좋아! 우리가 너희랑 전쟁하면 쉽게 이길 수 있어. 너 그거 알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개입해 버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남보다 강한 힘, 남보다 큰 권력, 남보다 큰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따라서 친구들, 여러분들이 남보다 잘 나갈 생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남보다 부자가 되고 남보다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성경에 나왔던 여종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대단히 탁월하고 멋진 비교 위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자, 모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